로마서 말씀 이제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11절 말씀을 보면 죄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럼 죽은 거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다. 우리는 죄는 잘 정리됐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이 죄 문제가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 내지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이 우리 속에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근데 나는 안 깔끔한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내 삶에 영향력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살아있는 자란 말이죠.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죄 짓고 싶은 충동과 살아있는 자로서의 확신 부족.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죄 지어도 지옥 안 가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지으면 어떠냐 하는 이 죄에 대한 죄 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살아있는 자로서의 내 삶에 확신이 별로 없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12절부터 14절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해법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지와, 이게 자유의지이죠. 의지와 우리의 결단 같은 거, 이게 필요한 영역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 너희 몸을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 죽을 몸을 그랬어요.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그 제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죽을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딜레마, 죄 짓고 싶은 욕망,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확신 부족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서 첫 번째 해결책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까? 그걸 제시를 성경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사욕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헬라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 욕망을 말해요. 또 이걸 이제 사랑의 개념으로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이제 그 헬란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둘로스, 로고스, 러브, 갑자기 하려니까 여러 사랑이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이 이제 분류가 되는 그거에서 가장 이 육체적인 사랑, 그럴 때 여기에 나온 사욕이라고 하는 에피수미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막 젊은이들이 그 아주 충동적이고 막 불타는 이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할 때 여기에 나오는 헬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이고 또 말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행위들을 망라한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 대부분 이런 것들은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중독되는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자, 성경에 사욕을 쫓지 말라,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의 의지로 이것이 가능할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만, 그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돼서 그 갓난아기를 돌보지 않고 그 엄마가 그 컴퓨터 오락실에 가가지고 막 며칠씩 날을 새면서 컴퓨터 게임 하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도 여러분 들으셨던 경우도 있고, 막 이 젊은 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집을 가출해서 집안이 막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고,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근데 그거에 순종하지 말라,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쫓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욕을 쫓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욕을 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비로소 사욕을 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죠. 바로 죄입니다. 죄는 성령과 서로 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그의 뜻을 펼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삶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과 대적해서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일들, 그래서 그냥 스스럼 없이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일을 행할 때 갈등이 더 많은 나로 하여금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막 생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와 대적해서, 죄와 대립해서 싸우는 그런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행하던 일이 부담스럽고,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그런 일에 내가 접근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죄와 서로 대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몸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실천 사항이 몸의 사욕을 쫓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게 몸의 사욕을 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하기로 결심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능히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이길 힘을 성령님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3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와서 12절에서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3절에는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입니다. 머리, 입, 눈, 코, 귀, 손, 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13절에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여기서는 몸이라고 하는 뭉뚱그려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지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데요, 넘어질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몸 전체가 넘어지기보다는 우리에게 그 약한 부분입니다. 약한 부분이 오늘 넘어졌으면 또 다음에도 또 그 부분에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 성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폭력의 그 약한 부분이 있는 분은 폭력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여러 우리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내게 약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관계의 문제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가 내게 일어나기도 하고, 재물의 문제가 있으면 재물에 약하면 재물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 지체라고 한 표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죄가 집중해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각성해야 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여기도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손이 잘못해서 손을 찍어버렸으면 여러분 지금 다 장애를 입고 있을 겁니다. 장애를 입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몸이 다 잘려나가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못 앉아 있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지체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단절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절했는데 또 약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어쩔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단호하게 단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넘어져요. 넘어지면 또 다시 단호하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제가 볼 때 한 30여 년 이상 한 분들은 이 행위로 말미암은 죄와는 거리가 거의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거의 죄를 짓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들은 있을 수 있지만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반복하는 반복성의 인터벌이 점점 더 간격이 멀어지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르죠. 그 다른데 그 약한 부분에 우리가 넘어진다. 넘어질 때 단호하게 결심하고 단절하고 주님 앞에서 이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상당히 높여서 대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의인화했어요. 의인화. 사람 취급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지체를 죄한테 내주지 말라 그러면서 죄가 상당히 수준 높은 존재로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너무나 가깝고 자연스러운 관계성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정말 죄짓기 쉬운 그런 관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이런 이 의인화된 이 사람 취급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제 병기라고 그랬는데요. 병기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여기에 무기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용 무기입니다. 무기란 말로 지금 이 죄 문제를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기는 전쟁 무기는 특별히 인명살상에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 전쟁에 또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그만큼 이 죄가 갖는 무게감이 강력하다 하는 것이에요. 죄는 인명을 살상할 만큼 그런 이 무기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그만큼 강력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대방을 겨누어서 뭐 총 같은 경우 쏘고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죄짓게 만드는 죄의 확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 인명을 살상할 만큼 강력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죄짓게 만드는 죄의 확산성이라고 하는 것. 총을 쏘게 되면 상대방까지 죽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기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의의 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에 넘어지는 것, 우리의 몸이 어떤 지체도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가 우리의 몸에
이 약한 부분들이 죄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두 번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죄 짓고 싶은 충동이었다.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죄 지어도 다 용서되고 죄 지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죄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마음대로 죄 짓고 싶은 충동에 대해서 그 충동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긴가민가 하다 하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3절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 자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해결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여러분, 나를 드린다고 할 때 이 드림에서 중요한 것은 내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드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림이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릴 수 있는 본보기로 소개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를 본보기로 거기에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례로 소개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드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드림은 어떤 드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드림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죽은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상태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전부 다 내 것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관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살려준 자는
살림받은 대상이 살려준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림받게 되면, 살아나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그분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 것, 예수님 것,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때문에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 살려준 분 소유가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 이 소유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의미죠.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여러분이 가진 시간, 재물, 건강, 재능, 사회적인 지위 등등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음악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한 분이 계세요.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악기 연주를 잘해서 그 악기 연주하는 것을 가지고 강남의 아주 유명한 야간업소에서 이 음악 밴드의 반주자가 됐습니다. 그 야간 유흥업소에서 반주자가 된다는 것은 그 업소에 찾아온 사람들 기분 좋게 술 마시는 일, 술 많이 먹어라 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권주 연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주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똑같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재능을 가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유흥업소에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재능을 사용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인지 긴가민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 재물, 달란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쓰시도록 하는데 내어드리면 긴가민가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실히 살아있는 자,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마귀가 사용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서 쓰임받으면 그 반대쪽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깐볼 수 없는 막강한 실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죠. 이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죄라는 존재가 자기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가 내 옆에 와서 치근덕거리는 거야. 야, 죄 좋은 거야. 죄 지으면 재밌어. 재밌으니까 죄를 짓지. 야, 이번엔 더 재밌어. 죄 짓자. 야, 죄 짓자니까 하면서 계속 치근덕거린단 말이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곧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면 우리 호수 있잖아요. 호수 주변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아마 내년 되면 벚꽃이 더 아름답게 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벚꽃나무를 예를 들면 강원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강원도 산불 나는 지역에서 옮겨다가 여기다가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심겨진 벚꽃나무가 그냥 강원도 지역의 그 삼척 그쪽 동네 산불 났던 그 동네에 계속 심겨져 있었으면 산불이 났을 때 불에 타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강원도 분들도 죄송합니다. 이 벚꽃나무를 캐다가 이곳에 심었어요. 이곳에 심겨진 나무는 화재로 인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와 율법의 나라, 그곳 죄와 율법이 왕노릇하던 그것의 통치를 받던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불이 나건 화재가 나건 지진이 나건 뭐 죄가 그야말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치근덕거리기는 해요. 그 치근덕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경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향해서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을 겪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사람이란 말이죠. 확정된 사람.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죄짓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능히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않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에 대한 이 긴가민가한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쁨으로 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당당함, 이것이 여러분의 표가 될, 여러분의 그 상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